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지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도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당하였습니다. 오늘도 한 가지 오해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본문에 보시면요, 이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에베소 출신인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 예루살렘에 오는 길에 이 드로비모와 함께 동행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드로비모와 함께 29절에 보시면요,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예루살렘 시내가 뭐 서울의 광화문 거리처럼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좁은 골목길들로 시장이 있고 주택들이 있고 이제 성전이 있는 그런 구조인데, 시내에서 보인다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성전에 가는 거구나. 우리 교회는 시내가 아니지만 우리 교회가 시내 한가운데 있다고 칩시다. 뭐 남양주에 큰 도시가 있어서 시내 한가운데 있으면 사람들이 이 동네 살지 않는데 시내에 오는 거 보면 이분이 지금 교회 가시는구나 라고 오해한 것입니다. 근데 이방인은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이 들어갈 자리까지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성전에서 여기까지는 이방인도 가능해. 이제 멀리서 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전이라는 것을. 그런데 오해한 것입니다. 드로비모가 시내에 있다고 저 사도 바울을 따라 성전 안에까지 들어갔을 것이다.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큰 죄거든요. 불경죄거든요. 감히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 취급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시고 여자로 태어나게 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요즘 들으면 아주 나쁜 기도가 되겠지만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번에는 큰 잘못을 했다. 너 이제 걸렸다. 그럼 사람을 미워하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을 오해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바울에 대한 미움이, 분노가 가득한 것입니다. 그럼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미워하는 그 손해를 다른 사람도 있지만 결국은 내 심령이 손해보게 됩니다. 의심하고 오해하고 결국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끌고 나갑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사람 죽이면 안 되거든요. 거룩한 성,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니까 성전에서, 이 예루살렘 시내에서 성전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12개의 문이 있는데 어느 문이든지 문 밖으로 끌어내서 이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을 닫지요. 성전 예루살렘 안으로 도망 못 가도록. 자, 31절 봅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면, 바울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지금 바울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예루살렘 안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성난 군중들을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부장을 이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아무런, 이 천부장하고 바울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거든요. 그런데 천부장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천부장은 요즘 우리 계급으로 하면, 군대 계급으로 하면 대대장쯤 되겠죠.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니까. 이 대대장이 1000명이 넘는 군사들, 대대급 규모가 되면 중대를 여러 개 거느리기 때문에 한 1000명쯤 되는 병사들이 있게 되는데, 무기들도 제법 많은 무기들이 있고, 이 천부장이 이 소식을 두고 달려옵니다. 근데 로마에서 이 사람이 제일 높은, 이 현재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로마 군인 가운데 제일 높은 사람이거든요. 천부장이 함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면 백부장쯤 보내겠죠. 중대장 보내서 가서 한번 파악해봐라 했는데 직접 왔습니다. 왜냐하면요, 당시에 중요한 사안이 하나 있었거든요. 자,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 군대에서는 군인들은 출세하는 방법이, 진급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의 군인들도 이렇게 안타까운 일에 관련된 사람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가 맡겨진 지역을 편안하게 아무런 사고 없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대의 장교들을 보면은 이 사고 소식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탈영하는 병사는 없는지, 총기는 잘 관리되고 있는지. 이 천부장이 급히 달려온 이유는 최근에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었거든요. 어떤 문제였냐면요, 자, 38절 한번 보십시오. 38절, 37절하고 38절을 볼까요? 바울을 데리고 영내에 들어가려 할 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38절 같이 볼까요?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애굽 출신인데 자객 4,000명, 말하자면 반란군들이죠. 4,000명이면 꽤 많은 숫자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이 오래지 않은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그 반란을 주동했던 자가 왔길래 지금 이렇게 큰 소란이 일어나지 않는가? 천부장으로 하여금 민감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직접 왔죠. 군인들을 많이 데려왔기 때문에 지금 바울을 어떻게 옮겨가고 있습니까? 보십시오. 35절에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그럼 바울을 죽이려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돌을 들고 주먹을 들고 어쨌든 바울을 한 대 치려고 할 때 마지막에 어떻게 바울을 구한다고요? 로마 군사들이요, 바울을 번쩍 들어버렸습니다. 로마 군사들 여러 명이. 그러니까 키가 큰 로마 군사들이, 그 당시에 로마 군사들이 키가 컸거든요. 조건 중에 하나가. 들고 가니까 이제 바울을 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바울이 지금 내가 겨우 살게 됐으니까, 내 목숨을 건지게 됐으니까 그거 고맙다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하는가? 자, 바울이 37절에 천부장에게 말을 걸죠. 내가 좀 이야기 좀 하고 싶소, 말 좀 하고 싶소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나는 유대인인데 길리기아 다소 시민이고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39절에. 지금 이 순간에도 바울 마음속에는 지금 내가 잡혀가서 이제 로마 황제로 가게 되는데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내 백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장부터는 이제 다시 사도 바울의 복음의 내용이 나옵니다.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항상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것을 시작하거든요. 이게 간증인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뭐 간증 집회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간증은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예수 만난 이후에 내가 이전에 어떻게 살았고,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예수 만난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간증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지 않더라도 우리 각자는 우리 자신들의 간증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아는가?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그대로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복음을 다시 전하는 것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했는데, 예전에는 핍박했는데, 22장 내용입니다. 내일 다룰 것인데,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나는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 예수를 만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많은 일들이 있고 우리의 관심은 도대체 어디에 가 있는지 우리가 때로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수요일날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지금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마음속에 오늘 해야 될 일들로 생각이 분주하고 가득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거 해야 되는데, 그거 오늘 맞춰야 되는데, 그런데 먼저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먼저 찾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인생의 하루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이 이 상황 가운데도 염려하지 않고 나 얘기 좀 하게 해주시오, 나 복음 좀 전하게 해주시오, 그 달려갈 길을 오늘도 달려가고 있는 이 사울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에서 살아난 이 여정 가운데서도 복음 전하려고 천부장에게 내가 잠시 말하도록 허락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살려줄 수 없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 성난 군중 가운데서 건져내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여호와께로 피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편이신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아침마다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로 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저를 위하여서 하나님 상을 차려주십시오. 감사하며 기뻐하며 감격하며 우리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오늘 바울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도 건지실 줄 알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나라를 지켜주시고 어지러운 나라 가운데 교회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할지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이 민족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